샬롬. 10월 10일 주일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켓스퀘어 장로교회 한인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반 채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대면 예배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초청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세계 성찬 주일 월드 커뮤니언 선데이였습니다. 또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우리 한옥권과 영어권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연합 예배였습니다. 저희가 매달 첫 주를 한옥권 영어권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랜만에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영어권 교우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연로한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오셔서 떡과 잔을 나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그분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교회의 결속이 더 튼튼해지기를 기도하고 힘써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기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저희 속에 영생의 믿음과 소망이 더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욕을 받고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섰습니다. 너무도 자주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들을 신뢰합니다. 권세와 부를 모으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제껴둡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하기를 원하고 심지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은사조차도 우리가 통제하려는 어리석음을 갖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며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신뢰를 바른 곳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곳에 신뢰를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보화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시고 불러주신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굳건한 공동체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굳건하게 하나 되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바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고난당하는 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난과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 속에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 길을 걸으실 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본문의 한 사람은 부자였고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직을 가진 관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집에서 나와서 길에 나서는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달려오기까지 했습니까?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존경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세상적으로 보면 지위와 부와 명성,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갖췄지만 이 청년에게는 늘 공고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진심으로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생,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가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어도 영생에 확신이 없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실 부자가 아니라 비천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영생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차피 끝날 짧은 인생 동안 재미있게 누리는 시한부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청년 관원은 당시 소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며 진지한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원하는 답을 바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히려 한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안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대답되신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이 청년 관원은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 자체가 이 청년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선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율법도 잘 알고 세상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선함에 대한 아주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하다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하다는 말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선생도 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스승도 스스로 영생을 얻은 만큼 선한 선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점을 일깨워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을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선하다고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불신자 중에도 많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존경하고 선하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주로 모시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굳게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선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지키며 선하게 살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을 깨우쳐 주시기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뺏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지켰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0계명 중에 사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6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 관원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 관원은 평생 율법을 지키며 선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영생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느냐는 문제는 예와 아니요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100%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 이후의 출발 자체가 죄와 죽음 안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게 소용이 없단 말씀입니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행하는 대로 돌아온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100%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나이스하지만 속으로는 남을 미워합니다. 질투도 합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탐욕도 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끄집어내면 인간 속에는 죄의 투성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스스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 의인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구원은 이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청년은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청년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정말 모든 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에 대해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셨습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느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이 청년 관원에게 이런저런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한 가지를 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재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선하게 살고 있다고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 이 청년은 재물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고 재물이 영생보다 궁극적인 관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영생의 길을 막는 치명적인 장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종종 오해하기 쉽습니다.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부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돼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난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요한나 수산나와 같은 부유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재정적으로도 도왔습니다. 요즘도 재산이 많으면서도 주님을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재물이 이 청년에게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탐심이 내면 속에 있었습니다. 그 탐심의 죄 때문에 늘 내면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생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지적하심으로써 이 청년이 자신이 죄인됨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 가지만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기에는 우리 모두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지만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청년관원의 영생의 확신을 가로막는 가장 문제가 되는 그 한 가지를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게 한 가지 이상입니다. 어떤 이는 재물의 탐심이 부족한 것이고, 어떤 이는 명예의 탐심이 부족한 것이고, 어떤 이는 타인을 향한 긍휼이 없는 게 부족한 것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를 묶는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년 관원의 경우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 그 마음속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이 이 청년을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중심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따르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이 청년은 사실을 재물을 더 따르고 있었습니다. 영생을 원하는데 재물을 다 놓을 만큼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절대 놓을 수 없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그게 뭔가 없어지면 버틸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버리고라도 따를 만큼 그렇게 영생을 원하고 하나님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심령의 상태를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셨던 것입니다. 버리고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재산까지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각오와 준비가 돼 있냐 하는 물음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정말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냐라는 물음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정말 영생을 귀중하게 여기는가라는 물음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만이 영생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은 대답합니다. 22절,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니라. 이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청년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재물의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서도 거기에 탐심으로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부자가 아니면서도 재물의 탐심과 재물의 관심에 매여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의 탐심에 붙잡혀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우상으로 삼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재물의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물에 대한 탐심은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서로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당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 구원을 얻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우쳐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노력하면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생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려면 주님 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주님이 귀하고 영생이 귀하다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제자 중에는 당시 주님을 따른다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그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서 수백 개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부친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축복과 더불어 밖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위해 진심으로 주님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까지라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에는 부족합니다. 절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를 때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길, 그 길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한 믿음을 흐리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마저 버리고 주님을 따름으로 내세의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행복하게 걷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사람으로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심령 깊이 깨닫고 살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구원받고도 우리 속에 영생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로막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외에 우상이 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키오스교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과 가정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십시오.